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고,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 유사하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멘트를 하는데 오면서 주보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그 주보에 보게 되면 그 설교에 대한 그 제목이 나와 있고, 그렇죠. 설교를 작성하는 사람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서 사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도 제가 분명히 언급할 때 골로새서를 읽었지만 에베소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거기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품성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품성, 그런 것들이 거기에 언급이 되는데, 먼저 이 일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택하사,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어떤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공로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택한다면, 내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할 텐데, 창세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이 택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셨다지만은 에베소 교회로 연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로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택함을 입은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를 표현할 때에 거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힘써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거룩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결코 자기의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질 수가 없는데,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즉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거룩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면은 이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면 택하심과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세트로 지금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신앙의 이 영적인 이 줄이 항상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아래서 거룩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아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이거는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습이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 성품 자체가 아니에요. 이 성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는 긍휼하시고, 그리스도는 자비하시고, 그리스도는 온유하시고,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시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골로새 교회는 옷 입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의 긍휼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자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온유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의 옷을 입습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울 뿐이에요.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뽐내고 자랑하는 것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를 갈 때는 집에서는 편안한 옷을 입지만 어디를 갈 때에는 한껏 꾸미고 가죠. 어떤 옷을 입을까? 한껏 꾸미고 갑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무슨 옷을 입었냐면은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러면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이 부분을 그냥 딱 하나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하나를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하나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입은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본성적으로 아담의 본성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뽐냄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양복을 입고 와서 섰을 적에 제가 오늘 만약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올 적에 양복을 입지 않고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회를 하면서 아마 이제 교육에 나오겠지만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주일날 옷을 입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평범한 옷들을 입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죠? 결혼식장에 갈 때, 너 축하해 주러 갈 때. 제가 우리 교인들을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뵈니까는 다 그래도 뽐내고 왔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양복을 입고 오고. 근데 예배는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옷이겠죠. 사실 그 옷을 걸어 놓는 거예요. 걸어 놨다가 주일날이 됐을 때 그 옷을 꺼내 입으면서 이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서 이제 그런 모습들, 겉옷에 있는 모습들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옆에 있는 친구 카페 가서 만날 때 그 차림으로 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럼 중심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의 상황에서 뭔가가 이게 언밸런스인 거죠. 자, 우리는 외형적으로 옷을 입을 때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우리의 공로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율법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었고 갈라디아 교회 편지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옷을 입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불만이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도 불만이 있어요. 왜 없어요? 다 있죠. 저도 다 듣고 있는데요.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만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할 적에 이 불만을 서로 용납하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이 부분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기분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납하셨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할 때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용납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불만이 많으면 예수님이 원래 불만이 제일 많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든 걸 주고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딱 보실 때에 너하고 나하고 이제 한 몸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몸이 될 것이고 나와 연합해 가지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그 피를 흘려 가지고 구속한 자기 백성이 머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몸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머리가 당연히 불만이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여 주었는데 너는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불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불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용서하셨다는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라면은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흐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용서로 인하여 가지고 교회는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어느 것이냐면은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와 성도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다른 띠는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띠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역을 따라서 띠를 매면 지역은 온전한 띠가 되질 않습니다. 정치의 성향을 따라서 띠를 매도 온전한 띠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하고 어떤 의기투합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띠를 매도 그 띠는 온전한 띠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띠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성도들을 연결하여 가지고 하나의 띠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 골로새 교회 그러면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에 이성적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는 양떼들이 막 서로가 혼돈이 오게 되고, 혼돈이 오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게 되고, 어지러우면서 자기 생각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불만이 표출되게 되고, 불만이 표출되니까는 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앞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왜 골로새서가 기독론이냐면은, 골로새서에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많이 언급되냐면은 그걸 풀 수 있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 일들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생명의 나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이제부터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다름질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교회의 문제들 풀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로서 이 문제들을 접근을 해 갈 때에 교회가 풀어져 나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는 전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심어줄까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잘못 서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까지도 심지어 이단들을 추구하며 이단을 추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항상 공급을 합니다. 오늘 15절에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이 주장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물질이 없었던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그 마음을 주장하겠죠. 자,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은요, 그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웠던 문제는 이 관계가 풀어지면 그 관계가 풀어진 것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자들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 장사 지낼 때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만나고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평강을 주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평안이라는 이 뜻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 평안, 어떤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없죠. 십자가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없죠. 누가 십자가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평안이었어요. 이게 주님이 가진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이 사망 속에 있을지라도 평화로운 것은 사망이라는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코리텐붐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코리텐붐 여인이 신앙생활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좁은 감옥에 갇혔는데 보니까는 막 이가 득실거리고 벼룩이 날뛰고 그 예수 믿고 감옥에 갇힌 것도 정말 그 자체가 평강을 누릴 수 없는데 아니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그 감옥소 안에 자기가 있는 그 수용소 안에는 벼룩과 이들이 막 득실득실 거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갔으니까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사는 거기에서 평강을 누려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이가 득실거려도 상관없고 벼룩이 날뛰어도 상관없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라고 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한 몸이에요. 하나로 표현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하나로 표현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몸이면서 많이 있는 거예요. 한 몸이면서 많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많이 있는 지체들이 한 몸이라 이겁니다. 누구의 몸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지금 설교하는 저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각자가 집으로 가게 되면 만나는 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서로 만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이 만날 때에 다 만나는 일들 속에서 원망 있고 불평 있고 기뻐하는 사람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 있고 또 아니면 무표정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에 오늘따라 해필이면은 어저께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하셨는데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무거운 짐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이건 뭐 환경 앞에서 뭐 평강이라는 자체를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니 왜 해필이면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일들이 밀려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맞이하는 그 현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감사하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율법적으로 감사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감사하는 그 일을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표현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얼마나 적나라한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마당만 밟는다. 내가 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 때문에 피비린내가 나한테 날 정도다. 그게 하나님이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잡아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죠. 얼마나 많은, 그 많은 제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하셔요. 마당만 밟고 있다. 마당만 밟고 있다 그죠. 피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의 은혜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당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만 왔다 갈 뿐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왔다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감사를 할 때에 율법적으로 감사할 수 있죠. 왜 감사들을 안 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런 감사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왜 감사 안 하셔요?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는 본인의 신앙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모든 게 감사예요. 모든 게 감사. 그게 범사의 감사죠. 범사의 감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그 감사를 율법으로 하라고 하진 않으셔요. 복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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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면 모든 것이 감사죠. 모든 것이 은혜면 모든 것이 감사예요. 모든 것이 선물이면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사실 이건 율법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어디까지 이끌어 가냐면은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백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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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할 것을 지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의 풍년이죠. 말씀의 풍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실질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풍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흉년이 오게 되면 요셉의 창고의 7년 흉년처럼 우리의 모습은 해골만 남게 됩니다. 영적인 해골요.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창고 안에서 풍년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는 듣고 나가게 되니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해골만 남죠.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올까요? 7년 흉년. 그 7년 흉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말씀의 창고가 열려지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의 창고가 열려질 때에 그 창고로 말미암아 7년 흉년에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풍성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러면 풍성이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인 실제가 뭐냐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여기 모든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 가지고 세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족히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떻고, 그 얘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할까요? 아니야.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셔. 그게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지혜의 근본이 그리스도이시고 지식의 근본도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한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서 풍족히 거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셔서 피차 가르치는 겁니다. 자, 피차 가르친다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을 가르치는 의미가 아니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먼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나중 교회 온 사람에게 가르치되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 설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거예요. 항상 이렇게 봤거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바꿨어요. 주님, 저도 이제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먼저 된 사람 아닙니까?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야고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야바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으로서 안나스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거고,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은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되고, 유대인으로서 야고보가 되고, 유대인으로서 요한이 되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때에, 처음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처음 교회 다녔을 때는 예수 이야기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 예수님 좋아 이 이야기만 했는데, 40년이 지나서 예수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바로 피차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를 가르치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니까 이 그리스도를 서로 가르쳐 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나옵니다. 자, 권면한다는 이 말씀은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죠.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권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게 저에게는 기도 제목입니다. 상처받을까봐. 바르게 못 가는 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도 권면을 못 해요. 근데 참 제 한면에서 제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 그래서 좋은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차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권면해야 되는 분,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나누고 또한 영적으로 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바르게 권면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렸는가 살펴보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으로 교통합니다. 목회자들 안에도 세상이 가득하고 성도들 안에도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정치로 교통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교통하고 건강으로 교통하고 자녀 문제로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치, 경제, 자녀, 우리 건강 이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보다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통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혀주었어요.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그분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평강을 우리에게까지 주어서 이제는 그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이 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양식으로 풍성이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세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함께 그 안에서 교통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이에요. 찬송은 찬양대에도 제가 물어보고 싶고 에클레시아에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특히 이들은 대표해서 부르는 분들이죠. 찬양대는 회중을 대표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찬양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대가 왜 중요하냐면 찬양대가 말씀에 풍성해서 그 은혜로 감사하는 찬송을 찬양대가 드리는 이 자체는 회중을 대표해서 회중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지휘도 그 말씀의 풍성 안에서 지휘가 되는 것이고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에클레시아도 쭉 서 있는 단원들,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 다 함께 이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앞에서 싱어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서로 말씀으로 교통하게 되고 말씀으로 교통하니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에게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 찬송의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에도 다라는 표현을 썼죠.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일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인격 안에는 그분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도 있습니다. 그분의 전부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격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한다는 이 자체는 말에나 일에나 누가 책임집니까?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에 그분이 책임을 지셔요. 자, 우리 중에 만일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약한 사람이 있어 만약에 우리 권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권사님, 담임 목사를 불러야 되는데 담임 목사와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권사님에게 초빙했어요. 권사님, 오셔서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권사님은 담임 목사는 어디 출타 중이니까는 권사님이 갔어요. 자, 이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죠.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면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면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말에나 이 말이나 일에서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제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유이셔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나오는 것 하나는,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우리 자신을 힘입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힘입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서 그리스도를 다 빼고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를 다 빼고 보게 되면은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내 힘을 얻어 내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의 이 본성을 가지고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택하셨어요. 모두를 택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거하여서. 자,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다음엔 돼요. 그 다음엔 그 말씀이 일하니까는 그 다음엔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는 감사와 찬송을, 그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모습과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또 살펴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이 삶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온전히 매는 사랑의 띠를 가지고 한 몸의 공동체로 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언제나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할 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결과물들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